오늘도 이곳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새롭게 시작된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요셉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경제적, 문화적, 지적 부흥기를 누리며 신앙에 기대려는 경향이 줄어들고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살아가려 할 때 쓰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참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하여 저작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저작된 이야기는 요셉이 꿈을 꾸는 내용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 꿈은 요셉이 형들과 하늘의 해, 달, 별들에게 절을 받는 꿈이었는데 그 꿈으로 인하여 지난주에 형들과 요셉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형들은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렇게 형들이 꿈을 지닌 요셉을 팔아 넘기는 모습은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는 꿈의 힘과 이 세상의 지금 현실의 힘의 충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 첫 충돌이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야기의 구조는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이 37장의 이야기는 총 5가지의 장면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주에는 앞에 2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끼인 세 번째 장면은 막강극이라고 했었는데 그 세 번째 장면은 사실 다른 부분들과는 연관성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것은 형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는 네 번째 장면과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피 우는 야곱의 모습을 그린 5번째 장면입니다. 그럼 네 번째 장면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멀리서 요셉이 형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9절에서 형들은 그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며 외치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꿈의 힘과 현실의 힘의 첫 충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며 그를 죽이려 하죠. 그것으로 우리는 그 꿈꾸는 자가 형들에게 위협적인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요셉의 꿈을 거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현재 질서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었죠. 그 장면의 의미는 야곱이 요셉을 후계자로 세웠음을 의미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첫째 루벤이 그 후계자의 자리에 올랐어야 하는데 한참 어린 요셉이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도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형들에게 알리면서 현재 질서의 전복을 얘기했죠. 그러니 형들에게 현재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이 꿈꾸는 요셉은 위협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안락한 삶과 힘을 영위하고 있는 이들은 지금의 질서가 전복되는 것을 원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속 지금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현재의 질서 속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선택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현재의 질서를 전복시키려는 자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질서가 전복될 것이라는 그 꿈과 희망까지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의 형들은 꿈을 가진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형들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져 넣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자고 하죠. 그래서 요셉의 꿈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보자고 합니다. 형들은 요셉이 지닌 꿈의 힘을 없애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시면 형들 중 르우벤과 유다가 요셉을 죽이는 것을 말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힘이 꿈의 힘을 없애려 하는 일이 지연되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인가? 현실의 힘이 꿈의 힘을 없애려는 시도를 방해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요셉을 죽이는 이를 말리는 이는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르우벤과 유다였죠. 그런데 내용을 잘 보시면 르우벤과 유다가 그 이를 말리는 방식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22절을 보시면 먼저 르우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그의 피는 흘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다른 형제들을 말리죠. 그런데 말리는 이유를 보니 그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 야곱에게 돌려보내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르우벤은 요셉을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르우벤이 장자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잠깐 뒤에 29절과 30절을 한번 보시면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서 요셉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르우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럼 거기서 르우벤은 왜 그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합니까? 아버지가 장자인 자신에게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이 사라졌으니 자신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르우벤은 자신이 갈 데가 없다라고 외치죠. 즉, 이 르우벤은 요셉에게 딱히 애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장자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요셉을 구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구출 작전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르우벤의 구출 작전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려고 하지만 다른 형제들이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 요셉을 물이 없는 구덩이에 밀어넣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요셉을 그냥 두면 얼마 지나지 않아 요셉이 죽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르우벤은 요셉을 당장 죽이는 것은 막았지만 요셉을 완전히 구출하지는 못했죠. 즉, 르우벤의 구출 작전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의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일까요? 책임감 때문에 동생을 구하려 나서보지만 뭔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에 실패했습니다. 그의 소극적인 구출 작전이 동생을 구해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다음 26절, 27절의 유다의 구출 작전을 한번 보시면 그는 요셉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동생의 피를 봐서 뭐 하겠냐, 그러니 죽이지 말고 다른 나라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자라고 합니다. 유다는 적극적인 변명과 함께 죽임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 내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와 비교하면 방금 르우벤의 모습은 그냥 죽이지 말자라는 말만 내놓는 소극적인 모습이었죠. 그래서 르우벤의 구출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르우벤의 소극적인 구출 작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책임감에 의한 소심한 구출 작전은 요셉을 구출하지 못했죠. 즉, 꿈을 말살시키려는 이 현실 체제에 대한 소심한 대항은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의 논리가 무너지고 화평한 세상에서 모든 이들이 함께 살아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그 평등과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꿈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변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 질서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은 혁명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현실의 질서는 그 혁명을 말살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혁명에는 적극적인 투쟁이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르우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꿈을 말살시키려는 현실의 힘에 대하여 소극적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죠. 즉, 그런 소극적인 투쟁은 현실 질서의 붕괴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유다의 대처는 르우벤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방금 살펴보신 것처럼 유다는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변명을 하고 죽임을 대신할 다른 대안까지 제시했죠. 그럼 여러분, 이 유다는 또 왜 요셉을 구하려는 것일까요? 다시 26절과 27절을 보시면
요셉은 우리의 혈육이요 동생이니 그를 죽이지 말자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육을 해치는 일은 잘못된 이름을 이미 자기들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유다는 죄의식 때문에 요셉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이 미워도 우리가 범죄치는 말자는 것이죠. 그러니 27절 하반절에서 다른 형제들도 그의 말에 청종했다고 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그의 말에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르우벤의 구출 작전은 실패했지만 유다의 구출 작전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르우벤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소극적인 구출 작전을 펼쳤지만 반면 유다는 죄의식 때문에 적극적인 구출 작전을 펼쳐서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꿈을 짓밟으려는 현실의 힘에 대항하려면 소극적인 책임감보다는 죄악에 대항하려는 그 대항력을 동기로 삼는 것이 조금 더 나은 방법임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유다도 요셉을 온전히 구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를 통해 꿈이 사라지는 것은 막을 수 있었죠. 그래서 그 꿈을 가진 요셉은 그렇게 생명을 보존하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요셉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된 이 사건 때문에 후에 이스라엘이 기근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럼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간 뒤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그 일은 누가 이루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우리는 이미 요셉의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내용을 방금 르우벤과 유다의 구출 작전과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르우벤과 유다의 구출 작전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꿈을 없애려는 현실의 힘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의 노력은 온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시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에 우리의 노력도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리의 그 노력이 승리의 근본적인 원인은 되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노력이 그 승리에 작은 도움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악에 대항하려는 그 대항력을 동기로 삼아서 꿈을 짓밟으려는 이 현실의 음에 투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9절부터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르우벤은 요셉이 사라진 것을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 야곱이 그 일에 대하여 르우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는 아버지의 반응이 크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를 속일 작전이죠.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염소의 피를 묻혀서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먹혀 죽었다고 속일 작전입니다. 즉 르우벤은 소극적이고 빈약한 자신의 구출 작전을 한탄하다가 결국 속임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22절에서 르우벤은 요셉을 구출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에게 다시 데려다 줄 것이라는 속마음은 말하지 않았죠. 무슨 뜻입니까? 거기서도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르우벤은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숨겼습니까? 다른 형제들에게 눈총을 살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다른 형제들과 마찬가지로 요셉을 없애고 싶지만 자신의 위치를 지키려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그와 같은 르우벤의 모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극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꿈의 힘을 짓밟으려는 현실의 힘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우유부단하게 저항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죠. 다른 형제들처럼 꿈의 힘을 짓밟으며 현실의 질서를 유지하고 싶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신앙인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현실의 힘에 대항해야 할 책임감도 느끼고 있는데, 그런 갈등 속에서 이도저도 아닌 태도를 보이는 모습을 상징하죠. 현실의 힘을 유지하며 죄악 속에 계속 남아있던지, 꿈의 힘에 기대어 확실히 돌아서든지 할 것이지, 이도저도 아닌 우유부단한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우유부단한 신앙적 태도는 꿈의 힘에 저항하려는 신앙적 태도와 똑같습니다. 우유부단한 신앙적 태도는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악을 세상이 계속 방치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유부단한 르우벤은 아까 형제들도 속였고 지금은 이제 아버지도 속입니다. 속임수가 또 다른 속임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즉, 꿈의 힘에 저항하려는 신앙은 끝없는 거짓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로 인해 이제 아버지 야곱은 큰 슬픔에 잠깁니다. 다음 33절부터 36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야곱은 아들들의 속임에 넘어가 야곱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34절을 보면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고 하죠. 여러분, 성경의 곳곳에서는 이스라엘인들이 옷을 찢고 배로 허리를 묶고 또는 머리에 재를 둘러쓰든가 하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그러한 장면들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던지 또는 큰 고통 가운데 자신들이 놓였다든지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던 모습을 표현하는 그런 전형적인 표현 방법입니다. 그렇듯 지금 야곱이 슬퍼하는 이 장면은 그냥 전향한 정도의 슬픔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 슬픔을 드러낼 만큼 아주 큰 슬픔에 잠겼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35절을 보시면 다른 아들들이 위로하는데도 야곱은 그들의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자신이 수월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하죠. 즉, 지금 아버지 야곱에게 이 요셉의 죽음은 아주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은 나중에 큰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이 느끼는 고통의 크기보다 더 큰 크기의 기쁨이 나중에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야곱은 나중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기근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 것까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야곱이 겪고 있는 슬픔의 크기보다 더 큰 크기의 기쁨이 야곱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야곱에게 큰 슬픔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온전한 기쁨 앞에는 반드시 큰 슬픔이 있다는 뜻입니다. 온전한 기쁨은 큰 슬픔과 고통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기쁨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튼 여러분, 방금 야곱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슬퍼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슬픔과 고통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했었죠. 그럼 여러분, 그 슬픔은 결국 누가 거두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슬픔을 들으시고 그들을 슬픔에서 건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은 다른 아들들,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슬픔을 전하고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슬픔을 고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야곱은 그 큰 슬픔에 대한 위로를 지금 당장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음 36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로 앞에서 야곱의 큰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무겁게 흘러가다가 갑자기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신하 보디발에게 팔려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또 끊기죠. 그런데 그 내용을 잘 보아하니 요셉이 애굽 왕 다음으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에게 팔려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뭔가 어떤 큰 일이 이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큰 슬픔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 이야기의 흐름이 뚝 끊기더니 뭔가 어떤 큰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큰 일이 희망적인 일인지 더 절망적인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뒤의 일이 큰 희망적인 일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처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뒤의 일이 절망적일지 희망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직은 요셉에게 닥칠 그 큰 일이 어느 쪽으로 갈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큰 슬픔에 빠진 야곱과 지금 이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는 독자들은 그 다음에 이어질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 야곱과 함께 큰 슬픔에 빠진 우리들은 그 슬픔에 대한 위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야기의 결말이 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그럼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우리가 큰 슬픔과 고통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우리의 슬픔을 고하고 그저 그 슬픔 가운데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줄 알 수 없으니 그저 잠자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참된 위로는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는 아주 서서히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성경의 그 어디에서도 그 위로가 빨리 찾아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 의해 온전한 구원을 받은 것은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뒤에 47장 9절을 보시면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은 애굽 왕 바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라고 야곱이 바로왕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이전에 형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피할 그때부터 요셉에 의해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후에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모세에 의해서 구원을 받게 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필요했습니까? 4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위로는 결코 빨리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랜 동안의 깊은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인내하고 나서야 그 뒤에 참된 위로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 내 기도는 금방 이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그런 빠른 위로와 응답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랜 동안의 깊은 슬픔과 고통 뒤에 찾아오는 참된 위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도 내가 기도한 대로 들어주셨다 하는 그런 위로와 응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구원을 뜻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는 참된 위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께서는 내 간구에 대한 빠른 응답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그런 경험들을 부추기는 종교적인 풍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온전한 평안의 나라에서부터 멀리 떨어진 상실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상실의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의 힘 아래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고통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슬픔과 고통을 고합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저 기다리라 합니다. 너희는 꿈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잠자코 기다리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까? 꿈을 짓밟으려 하는 현실의 의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며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상실의 시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방법이라고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죄악의 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십시오. 하나님께 구원을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과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러니 죄악의 힘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너희가 흘리는 그 눈물과 슬픔은 반드시 더 큰 기쁨으로 바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루어질 그 온전한 구원을 꿈꾸시면서 지금의 아픔과 고통을 잘 견뎌내셔 마지막에 찾아올 넘치는 기쁨과 위로를 받게 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죄악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그 모습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잠자코 기다릴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 날에 저희에게 온전한 기쁨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